안녕하십니까. 이제 오늘은 이 6번째 시간입니다. 3장에서 우리가 죄의 기원과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신 분들은 좋아요 또 구독도 눌러주시고 또 본인이 책에서 좀 쓴 것이 있는데 필요하신 분은 그 책도 사서 한번 보셔서 저에게 힘이 되시고 여러분들도 믿음의 의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찾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3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즉 아예카는 부르시는 것은 아담이 실제로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구원을 구원해 놓으시고 구원을 알려주기 위하여 아담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10절에 보면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으로 깨닫지 못하고 공의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벗었으므로 낯을 피하여 두려워 숨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느냐 아니면 공의의 하나님으로 형벌을 가하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느냐 하는 믿음의 자리를 우리에게서 깨닫게 하기 위하여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질문을 많이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도 그 물었듯이 우리에게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바로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가지고 있느냐, 어떠한 말씀을 받아서 어떠한 믿음의 자리에 있느냐,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와 같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어떤 믿음의 자리에 의의 믿음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영광의 믿음으로 가 있느냐 아니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느냐 또 율법 신앙 아래서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심판하는 하나님으로만 깨달아 두려워하는 존재로 있는가를 우리는 한번 돌아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3장 11, 12절에서는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짐으로 내게 먹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누가 너에게 벗었음을 고하였느냐 하시면 무엇이 또는 어떤 자가 그렇게 너에게 말을 하였느냐는 것으로 바로 사단이 그렇게 말하게 시킨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써 나타난 결과는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의 실과를 먹으면서도 내게 먹지 말라 한 명을 먹었느냐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묻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잘못된 그 행위와 그 죄를 가져오는 그 선악과를 먹게 한 것을 그들에게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물으실 때는 내가 이러한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묻는 것임을 깨닫고 우리는 회개하여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 역사하여 우리에게 더 좋은 말씀, 더 좋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는 것임을 깨닫고 우리도 더러 선악과를 먹었느냐 물으시는 아담에게 핑계하고 같이 핑계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하라고 하신 여자, 하이샤죠. 히브리어 하이샤인데 이 하이샤가 나무의 실과를 4개 줌으로 먹었다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깨우쳐 회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깨닫고 그 깨닫는 그 말씀이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13절에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느냐 물었을 때도 뱀이 나를 깨물어 즉 샤아니로 길을 잃게 하다 속이다 잘못 인도하다는 등의 그 샤아니 그 히브리어 뜻대로 하와와 아담은 생명권을 잃어버리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먹었나이다 하고 뱀에게 핑계하며 여자가 대답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2절 24절에서도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춤을 출 때와 마태복음 27장 23절 26절에서 예수님을 재판하였던 빌라도도 유대인들에게 피값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 시편 32편 5절에 내가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하신 말씀처럼 돌이키는 회개의 역사를 속히 이루는 자녀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 인간의 욕심, 인간의 생각으로 잠시 모든 죄를 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은 우리 인간으로서 버려야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3장 14절에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하였는데 이렇게 하였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를 깨어 선악의 실과를 먹게 한 것을 가리키는 말이며 내가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는다고 한 것은 짐승 즉 짐승은 가축과 들짐승으로 나눠지는데 가축은 집에서 길러 충성하게 하는 것으로 자기 영광을 위하여 쓰이는 것이고 들짐승은 주인이 없는 동물로 이단 사상의 믿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라 하셨는데 레위기 11장 41절부터 44절에 보면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짐승은 부정하다 하고 있고 루터와 요세프 등은 뱀이 저주 이전에는 다른 모습으로 이동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뱀을 허물을 벗겨보면 그 안에 조그만 발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아직 그것을 실제로 보지는 않았지만은 뱀을 잡아서 먹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뱀을 허물을 벗겨보면 그 발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근데 그 발이 이제 없어지고 배로 다니는데 배로 다니는 것은 뭐냐? 그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의 소망은 땅인 것입니다. 땅에 속한 믿음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땅에 속한 믿음은 육신의 배부름과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 다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세상과 자기 육신의 배부름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뱀과 같은 짐승의 믿음을 가짐을 우리에게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라 하였는데 흙이란 외아르파르는 티끌, 진토, 재 등으로도 번역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는 티끌과 같은 비천한 사람임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흙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생명의 씨앗을 틔우기도 하고 또 이와 같이 우리의 그러한 믿음으로 갈 때는 생명의 씨앗을 틔우지 못할 때는 그와 같이
이 비천한 타락한 믿음의 사람의 믿음을 나타내기도 하는 것임을 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5절에서 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있는데, 네 여자의 후손과 원수 되게 한다는 원수는 히브리어로 외여바로 목숨을 걸고 싸울 수밖에 없는 상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뱀과 여자 즉 사단과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이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인 자르하은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오직 하나를 가리켜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셨는데,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다는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면 사단인 마귀는 예수님의 구속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이는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가 발꿈치를 좀 상하면 통증이 오죠. 그래서 하나님 또한 우리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복음을 방해하는 것을 또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이 우리 여호와의 종들이 발길로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방해를 하는 것을 또 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발꿈치 상처마저도 깨끗게 치유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어떠한 조그만 불편이나 세상의 적에 얽매여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그러한 권세를 예수님이 가졌듯이 근데 우리가 여기서 대개 보면은 목사님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목사님은 생명을 살리는 분이다 그래요. 목사들도 우리가 생명을 내가 살리기 위해서 목사를 한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목사는 생명을 살리는 권한이 없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권한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이나 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 앞으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만나게 우리는 중간 역할을 하는 자들임을 깨닫고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목사님이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성경과 맞지 않음도 또 한번 여기서 여러분들도 같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3장 16절에서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있습니다. 즉 내가 잉태하는 고통을 잉태한다는 것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2차본인데 이것은 육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괴로움을 포함하는 전인적 괴로움을 나타내는 말로, 즉 죄를 잉태하는 고통을 수고한다는 빼앗채우는 고통 가운데라는 의미로 해산하는 고통이 얼마나 크고 힘든 것임을 시사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잉태하는 고통은 무엇이냐? 여러분들도 보면 우리가 오늘 교회도 그와 같은 고통을 겪게 되는데, 왜? 한 생명을 살려 하나님의 아들로 양육하는데 많은 시간과 많은 인내와 많은 목사님들의 수고가 있으므로 이와 같이 이르는 말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자로서 잉태하여 그 고통도 있지만 그 자식을 즉 하나님의 아들로 양육하는데
그 고통이 우리에게 있음도 한번 여기에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라고 생명을 살린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사명을 맡은 자들은 생명을 살리는데 해산하는 고통을 우리도 느끼게 되는 것이며 그 고통이 있어야 생명도 살릴 수 있음을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했는데 남편은 외후로 율법의 남편으로서 로마서 7장 2절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한 율법을 말하고 남편을 사모함은 율법을 의뢰하는 삶이요 남편이 너를 다스린다는 의미는 율법에 따르는 삶임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하며 생명을 주신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라고 하는 것, 오늘날도 이 우리는 남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기를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신부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되어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지체라고 하는 얘기도 그와 같은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실질적인 우리 세상 육신적 남편과 여자 즉 아내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로 보면은 이것도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들과 그에 속한 모든 백성들을 한 몸을 이루어야 됨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며 우리가 남편은 다스린다는 것은 그리스도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17절 말씀에서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셨는데 아담에게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나더러 먹지 말라 한 실과를 먹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뭐를 얘기하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즉 사단의 말을 쫓음으로써 영의 눈이 가리워졌고 육신의 눈이 열려 육신의 욕망에 따르는 사단의 종노릇하는 멸망하는 자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땅에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사를 먹으리라 한 땅으로 너로 저주를 받는다는 저주는 히브리어로 아루라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었음을 의미하는 말이요 수고해야 한다는 빼앗아부는 땀 흘려가며 일하는 노동의 괴로움을 나타내는 말로 여자는 해산한 고통을 남자는 노동을 통하여 수고하고 그 소산을 먹게 하신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땅의 소산에 수고해야 하느냐? 바로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신적인 땅, 즉 말하자면 우리가 눈으로 자연적인 눈의 땅이지만 우리 믿음의 땅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땅은 뭐냐? 우리가 믿음에 나가는 길을 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또 우리의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아들을 또 양육하는 그 고통이 있을 때 하늘에 즉 믿음의 열매를 맺고 의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과실을 우리가 먹을 수 있음을 또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즉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 의로운 자로 믿음으로 나가야 됨을 항상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8, 19절에서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데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자, 땅에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는 것은 우리에게 파신 우리 마음의 땅인 심령에서 가시덤불, 즉 외코츠, 또 엉겅퀴인 외다르따르를 낸다는 것으로, 즉 원죄의 부패성으로 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는 것입니다. 엉겅퀴와 가시덤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부 다 불태워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하늘의 상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고 의의 열매를 믿음으로 주실 때 그것은 뭐냐 하면 그 맺지 못하는 것들은 전부 다 불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절 9절과 마가복음 4장 3절 9절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는 생명의 말씀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찌르고 핥히는 가시덤불이 되며 쓴물을 내는 엉겅퀴가 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가진 그러한 목회자들도 많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이단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여러 성도님들이나 우리 목사님들도 이것을 제대로 파악하시는 분들이 몇 분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저도 이걸 말씀을 하긴 하지만 저도 이게 참 바로 구분하지 못하고 조금 이제 좀 영으로 구분해서 하는데, 그래서 영 분별력을 가지라고 우리가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영 분별을 이 성도 여러분들은 전혀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이 성도들도 그 영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새로운 창세기라고 한 것도 이와 같이 말씀을 이제 구분해 가면서 하나하나 배워보기 위해서 그와 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아직 많은 시청을 하진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듣다가 목사님들한테 가서 상의를 하나 봐요. 그런데 저한테도 처음에는 저도 이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책을 내고 또 강의를 하면서 그들도 이제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이단이라고 하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도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거의 개의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믿음의 길을 간다면은 그 길로 저를 따라서 가시다 보면은 영분별뿐만 아니라 성경에 13가지 복음이 나옵니다. 그 복음 하나하나 이 복음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되는 것이고 어떤 것이고 그것을 다 이제 설명하면서 여러분들과 나갈 것입니다. 지금은 창세기는 믿음의 기본이 되는 기본적인 분별을 제가 말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놓치지 말고 전에 했던 것들, 우리는 어떻게 복음으로 자유케 되고 의로운 자가 되는가,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에 이르고 의로운 자가 되는가라는 책도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그것도 찾아서 한 번씩 보셔서 믿음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 흙으로 돌아가리니 말씀하고 있는데, 얼굴은 아페카로 코를 의미하는 아프의 복수형으로 나타나는데요. 모든 우리 인간의 희로애락이 얼굴에 나타나므로 수고함이 있어야 함을 말하는 것으로 전도서 3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그 둘이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리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거니와 하심처럼 선하게 실과를 먹은 후에들은 짐승과 일반이며 흙에서 시작한 흙이며 흙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인간은 그 짐승과 같이, 즉 말하자면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는 흙과 같이 우리 심령에도 열매 맺는 심령이 되지 못함으로써 흙과 같은, 티끌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을 여기서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장 20절 21절에 보면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하셨는데, 이 하와라는 이름은 되게 우리는 하와가 전에 이름은 뭘까요? 하와가 되기 전에는 성경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브라고 그러죠. 이브에서 이제 하와라고 이름이 바뀌는 것이죠. 근데 이브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 있는지 않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이브에서 하와로 이제 이름이 바뀌는데, 이 하와라는 이름은 생명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와가 산자의 어미라고 하는 것은 아담도 역시 영적으로 보면 이제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 주심으로써 산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산자라고 하는 것은 생육하는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말씀을 가진,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산자의 어미가 되었느냐 하면 2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힘으로써 산자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죽옷을 그러니까 입었다는 것은 가죽옷이 나오려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즉 말하면 양이나 즉 짐승을 잡아서 그것을 말려서 옷을 입게 되는데, 여기에서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 대신 누가 죽었을까요? 어린 양이 죽고 그 가죽옷으로 옷을 지어 입혔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제단으로서 제물을 드려서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으실 것을 우리에게 제물로, 우리의 생명의 제물로 될 것을 전제하에 구약에서 양과 소와 염소 등으로 대신 제물을 드려서 그들이 죄를 사하였듯이 하늘나라에서 이때 제단을 설치하고 제사를 지냄으로써 그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가죽옷을 입혀 주심으로써 산자가 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의 구원을 이루셨음을 어린 양의 가죽옷을 입혀줌으로써 표징을 삼은 것이며, 눈에 보이는 제단으로는 육체로 오셔서 예수님이 대속제물과 멜기세덱이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여기에서 신약에서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자의 어미, 우리들도 이 아담과 하와 같이 산자가 되어서 산자의 어미가 되어야 되는데, 산자가 어미가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말씀을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살리는 자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3장 22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은 선악을 앓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즉 산자가 되니까 동산 있던 생명나무가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상징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그 말씀을 따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당연히 따먹으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따주어 먹게 하는 실과로 합당한 자에게만 예수님께서 따주어서 먹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가죽옷을 입게 된 후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옥 갈 수 없는 구원을 받은 자로 세우신 것과 또 자기를 위하여 하늘에
예비된 영광을 받게 되자 자기 손을 들어 하늘나라에 합당한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게 하는, 즉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영생하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쫓아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2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엄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지키게 했을까요? 화엄금, 즉 불칼이죠. 왜 지켰을까요?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에덴 동산은 왜 지켰느냐 하면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아무나 따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없게 하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그 합당한 자에게만 따서 주워 먹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대통령을 만나려고 그러면 어떻게 만납니까? 우선 대통령을 만나겠다는 면회 신청을 해야 됩니다. 면회 신청을 하고 대통령이 여러분 몇 월 며칠 날 나를 만나자 하고 통지가 와야 가야 됩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죠. 청와대도. 왜?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킴은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 맺는 말씀과 그 열매 맺는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기에 합당한 말씀을 받은 자에게 그것을 주기 위해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를 받아 먹을 때 요한계시록에서 나오죠. 생명록에 이름이 등재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과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될 때 생명록에 등재되는가를 또 앞으로 계속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여러분들 저나 똑같이 생명록에 이름을 올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